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말씀으로 윤지연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목사님 항상 산부 예배 쓸 때는 제가 제일 힘들 때마다 이게 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위만 바라보는 주님 아시죠?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지금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 시키실 때는 우리 중등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꾸 쓰니까 하나님, 저희 지금 이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강단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한 주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너무 바빴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몸도 아프기도 했지만 너무 바쁜 상황에, 그러면서 중등부 때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눴던 그런 말씀들, 그런 은혜들, 그걸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깊이 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제목이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그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제목이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이게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이름인데요.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위로가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나도 내 것이 아니지. 나도 주님의 것이지. 그러면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결론이 나니까, 그 안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가.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카톡을 열어보고 이걸 읽어봐야지.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번 우리 한 해 주신 그거랑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다 아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 우선 복음을 받았고 대학교 때 원하지 않는 과를 가면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왜 이과에 왔을까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수학과를 가고 싶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가정과를 왔을까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 계획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걸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성적으로 이제 교사 자격증 나오니까 교사를 하라나? 그게 하나님 뜻인가? 하면서 원치 않은 그 대학에 그냥 다녀야 되겠네? 교사를 하려면 그러면서 또 다니다가 한 3학년 때 상담, 부모 교육, 유아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과제를 들으면서 상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이건가 하면서 이제 상담학과의 모든 과목을 가서 막 수강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게 내가 우울증이었구나, 내가 조울증이었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어 있네. 100%는 아니지만 치유가 되어 있네.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를 너무 잘 해놨잖아요.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전 계속 그래서 답이 뭐라고? 그러면 애착이 잘못 형성되는데 부모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막 이런 데 대한 의문들이 그래서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라고? 이 하나님 알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다가 기독교 상담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기독교 상담학을 들어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가면 기독교 상담학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을 배웠고요. 상담학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그러면서 계속 저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방향 탈북인, 다문화 정말 후대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에 도울 게 뭔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탈북인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탈북인 상담을
하는 대로 또 가서 탈북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탈북인 상담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 PCIT라고 해서 부모 아동. 저 아이들을 후대가 정말 중요한데 부모는 안 바뀌어도 부모의 언어만 바뀌어도 그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PCIT라는 상담을 해서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하는 중에 또 중고등부 사역을 또 맡기셔가지고 하는 중에 그럼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도울까요 하면서 또 물맷돌 수학을 만나서 또 수학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 또 다시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의 문화치유학과에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계속 하나님한테 묻는 게 하나님 뜻이 뭔가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계속 물으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그럼 성경에 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3명의 인물들을 볼 텐데 정말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그들이 정말 우리는 그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총리가 되는 이 결론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중고등부 시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상태. 그럼 우리가 그걸 닮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가 서론의 예배인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오늘 또 이제 어제 성경 읽기 매일 우리 밤 10시 20분 되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중고등부는 줌에서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성경 짧게 우리는 성경 읽고 내가 이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는 어디서부터가 예배냐. 예배 시간 시작은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가 예배다. 그 예배는 시간에 늦고 뭐 빠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상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 상태부터 우리는 예배의 준비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보통 이게 저희가 딱 올라오기 전에 앞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찬양 쫙 하잖아요. 제가 절대로 그걸 그냥 넘기지 마라. 그게 다 예배다.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가 다 들어있다. 그것만 제대로 고백해도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거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예배고 기도다. 그 안에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정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을 준비하는 그때부터가 예배고 그걸 준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강단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우리 강단이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목사님인 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를 전해 주시려고 항상 성경 말씀 많이 읽어 주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목사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목사님.
그 마음. 그래서 전 아이들한테 그 성경을 최대한 많이 PPT 올려가지고요. 예배 때 계속 같이 읽습니다. 읽어라. 이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전도사님께.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없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은 뭐지? 내가 이때까지 은혜 받았던 건 뭐지? 그럼 내가 가짜인가? 막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없다고 나가니까 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서 하나님 제가 들었던 건 뭔가요?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뭔가요? 저분은 하나님 없다는데 그럼 나는 뭘 들었나요 지금까지?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때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도 역사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지 여기에 누가 쓰든지 말씀을 중간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 그래 사람은 누구나 바뀌고 변화되고 정말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 1년 동안 갔다 오면 이상해지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그렇잖아요. 교만이 들어오면 바뀌도 그거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명품 포이에마, 저는 이걸 많이 묵상하면서 그럼 내가 명품인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 명품이 뭐예요? 하나의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질문을 했어요. 명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 형상 그게 하나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사단한테 속으면 명품이 폐품과 같아진다. 그렇구나. 사단한테 속은 우리는 죄 속에서 폐품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시 만나서 명품. 그런 명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멋진 그게 명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형상을, 하나님 닮아가는 그 형상을 내가 회복할 때 내가 명품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한테 명품이 되라, 명품 인생, 보헤마 계속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행복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었는데요. 행복이란, 사람들이 행복이란 우리가 좋은 차를 사도 기분 좋겠죠. 명품 뭐 가방을 한 개 사도 사람들이 기분 좋을 것이고 맛있는 걸 한 개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 기분 좋은 게 행복인가요? 그럼 행복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행복이 뭔지,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야 하니까 쫙 외워들어.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대부분 예전에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이 증인에 많이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 증인이 뭐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때 대학교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이가 정말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대한 포커스를만, 그 아이들한테도 증인의 포커스를 두지 말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확증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세상의 물질의 행복은 사실 행복이 아니잖아요. 전 솔직히 애들이 사립초로 다니고 하니까 엄마들이 항상 그 샤넬백 이렇게 다 가져. 1,000만 원, 2,000만 원. 요번 남편이 가면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렇게 다 해요. 나 그들을 보면 하나도 부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자랑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닌데, 이거 샤넬백 들고 막, 근데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와,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성형수술 얼굴부터 다 고치거든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거 몇천, 우리 신랑이 요번 2천 줘서가지고 다 고쳤어. 막, 이건 막 부러워. 막 또 옆에 가면 또 부럽다 해놓고 뒤에 가면 욕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에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걸 자랑할 때 100만 원짜리 명품 샀다고 자랑할 때요. 이게 기쁘긴 하잖아요. 왜냐면 뭐 옷을 사고 뭐 하면 기쁘니까 그런 기쁨 말고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행복은 뭔가 사실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행복.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행복. 그게 우리 신자들이 느껴야 되는 그 행복이고 그걸 누릴 때 그들이 그런 게 부럽지가 않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러움이 아니라 좀 안 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그거니까.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임마누엘의 그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그거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안에 대한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불안한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요. 뭐뭐 할까봐가 많거든요. 뭐뭐 할까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 염려. 근데 그 불안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두려움이나 수치심하고 이렇게 딱 만나요. 그래서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어느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요. 나도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 뭐 그냥 일하면 되지 하지만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 나의 깊이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이 건들리면요. 알 수 없는 행동, 알 수 없는 마음, 나도 내 마음에 컨트롤 안 되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되거든요. 진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불안에서 뭐 할까봐. 이게 다니엘을 잠깐 생각해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내일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럼 불안할 거야, 안 불안할 거야? 불안하죠. 근데 어떻게 될까봐 막 불안할 때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아주 편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근데 죽어버리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담대하게 그들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괜찮아. 하나님 하셔라는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이게 사실 응답을 얻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라는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라는 당위적인 생각인데요. 화가 많은 사람은 내가 옳아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 넌 틀렸고 내가 옳아.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이제 화라는 감정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 사단한테 속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맺는 이 열매들,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생각이니까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의 성령의 열매를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어떤 거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사실 이걸 묵상하면서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감정들이 나올 수 있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나에게 아니 사랑,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때 사실은 이 감정들이 치유가 됩니다. 상담학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돼도요, 내 마음에 이게 안 바뀌면 치유가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안다고 행동하지 못해요. 머릿속으로 알아도 이게 내 마음에 내려와야 되고, 이 내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닮아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닮아야지 된다. 이런 마음을 네,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교회 이런 문제들로 해서 우리 신랑이 교리를 엄청 공부를 교리책을 막 사가지고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문답부터 해가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이 뭐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1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는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때요, 우리한테 정말 위로가 되고 그게 우리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본론에서 제가 이제 세 명의 인물을 아까 얘기했는데 세 명의 인물을 볼 텐데 이분들이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마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대부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맞죠? 근데 나중에는 응답을 받는 축복들을 누립니다. 요셉은 첫 번째 곡식이 절하는 꿈, 해아달이 절하는 꿈들을 꾸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냈지만 노예로 가게 되죠. 노예로 갈 때.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자, 노예로 갈 때 행복했겠냐? 하나님 뜻이라고 막 즐거웠겠냐? 채찍 맞으면서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채찍 맞고 끌려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채찍 맞고 끌려가면서, 그러면 요셉이 그때 뭐 했겠냐? 우리가 생각해보자. 요셉이 뭐 했겠냐?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겠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그 안에서 울면서 뭔가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 그때 그가 노예로 갔을 때 신기한 거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편은 노예인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그냥 보였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마 전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전도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증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백을 요셉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노예 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끌려왔니? 라고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 연연한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맡겨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그런 이 노예의 일이지만 하나님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요셉의 마음들. 그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정말 요셉은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 더 억울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때도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 더 섬기고 전도하고 그 환경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또 감옥에 가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함께함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다른 사람이 볼 만큼의 어떤 증거들을 받았죠. 그게 보였는 것보단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네, 총리가 되었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 하나님 계속 물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힘든 일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그게 너희 기도라고 알려주시고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때 그 내가 물었던 거를. 저는 그렇다고 항상 힘든 가운데 계속 물었던 거는 응답이 오는 가운데 이거에 대한 기도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원래 중등부 표어가 멈추고, 우선은 멈추고 기도하라 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도 첫 번째는 기름을 부음 받았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받았는데 사실은 양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일은 양치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왕이 되려면 양을 치고 있으면 되니? 라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왕이 되려면 양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양치기예요. 그러면 그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가 올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늑대가 올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 사자와 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실력을 키웠던 그 다윗의 마음,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겠냐 그 다윗이. 그러면서 내 아이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거에 노력했는데 그게 왕으로 쓰임받는 일이 됐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시편 23편 1편에서 6절 보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때 다윗이 이 고백할 때는 편안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왕이 돼서 편안한 가운데 이걸 고백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러 따라오는 그런 상황에,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이 시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걸 고백할 수 있겠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렇게 우리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영성 수업이 있었는데 영성 수업 있을 때 그 교수님이 이런 거 할 때는 머릿속에 떠올리라 하더라고요. 장면을 떠올리고 생각해보라. 내가 쫓기는 가운데 굴속에 박혀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문제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를 고백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이 시를.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특히 새 친구와 다니엘은 엄청 똑똑한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갈 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 뽑혀갔잖아요. 똑똑하니까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배우는데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이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 장면을 떠올리라고요. 자, 운동장에 쫙 사람들이 다 서 있어. 자, 앞에 우상을 쫙 세워놨어. 자, 여기 다 엎드려야 돼. 서 있으면 딱 보여, 누군지. 근데 엎드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자, 엎드릴래, 서 있을래? 애들한테 물으면 다 엎드려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걸 생각해봐라. 그 장면을 떠올려봐라. 내가 그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게 죽는 줄 알고도 그 많은 쫙 서 있고 왕이 보고 있고 다 엎드리는데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금은 그렇지. 근데 너희가 자꾸 그거를 떠올려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희도 그들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쓰실 거야. 왕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총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이들의 그릇 이걸 닮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총리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려움은 왔죠.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어려움이 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피 그렇지 않죠. 내가 친구들한테 자 하나님 만났어. 우리 늘 행복할까? 아니야. 너희 갈수록 힘들다.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계속 힘들어. 근데 그 안에서 그럼 너희가 이제 힘든데 그러면 그 힘듦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내가 물어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똑같이 줬잖아요. 내가 밥 안 먹으면 나도 배고프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배고프고 공부도 너희가 하면 잘하고 안 하면 그건 똑같이 준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행복? 그럼 너희가 행복의 기준이 그런 게 가 있으면 뭔가 내가 배부르고 좋고 재밌고 이거에 행복이 가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임마누엘. 제가 아까 서로 얘기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 행복이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때 그 다니엘의 마음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새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들의 마음들 하지만 그들은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그런 믿음들 이게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한테 이 마음들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저도 진짜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견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지지난주에도 포장지 문제라는 포장지 속에 축복을 넣어서 준다. 대부분 포장지를 보고 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 고난과 연단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힘듦이 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안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힘들 때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을 닮아가자. 이들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이게 전도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주는 거는 내가 어려워라고 힘들어하고 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현장을 살리라고 이렇게 줄 때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는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말인데 너희가 주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힘듦 이거는 전도의 발판 되도록 하나님 너희한테 경험을 시키는 거다. 모든 것이. 그래서 문제가 오면 주님께 물어보라.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이 성경에 요셉, 다윗, 다니엘 모두가 그랬죠. 축복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이들의
공통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공통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축복이야.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축복이 올 거야. 왜? 이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 알았다. 이거는 그냥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신 거잖아. 그럼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 우린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축복이 왔을 때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만하게 만들고 그걸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문제가 축복의 통로임을, 또 축복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아까 광고에 나왔던 22일 교육 세미나, 또 세일의 기도, 그다음에 새생명 축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 모든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그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 예배 하나하나 준비하고 갈 때요. 하나님은 진짜 그 준비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들, 그런 것을 먼저 받고 또 증인으로 다음 세대 앞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